자, 다 읽어가지고 오셨죠? 예. 이거 읽어가지고 오셔야 돼. 왜냐하면 다 할 건 아니거든요. 자, 선교적 교회 인도로 갑니다. 구속의 포괄적 성격, 선교적 교회 1권입니다. 이거 책 다 아시죠? 그 중에서 서론격으로 있는 내용이 있어, 그죠? 선교적 교회로의 초대. 이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선교적 교회로의 인도 찾았나요? 자, 교회 일터 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워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적 교회가 이거다, 어떤 사람은 저거다. 이렇게 서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분한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물론 선교적 용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세 번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태동하게 된 과정. 어떻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또 그건 이해가 생겨나게 되었느냐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태동하게 된 배후에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가장 컸다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선교사이자 선교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쓴 선교적 교회론으로 그 책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박사 학위를 받은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5년도 생인데,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앨런 닐리는 뉴비긴의 사역 경험이 견줄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논평한다. 뉴비긴은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거의 40년을 보냈대요. 굉장히 오래 보낸 거죠, 그죠? 제가 지금 현재 목회한 게 43년째인데 이분은 인도에 가서만 40년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대부분이 젊은 시절을 인도에서 선교 사역으로 보냈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가 한 일에 대해 읽어보면 그의 사역의 범위만으로 놀랄만하다. 이 경험의 폭은 신학적 숙고를 위한 풍성한 자원을 제공한다. 그의 사역은 모든 범위에 걸쳐 있어서 노방전도로부터 시작해 한센병 공동체의 수호, 성인과 옹호자가 되었으며 학식 있는 힌두교 승려들과 함께 힌두교 우파니샤드와 요한복음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토론을 하고 인도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원시 동굴 거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날을 보내고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한 곳에서 영향력 있는 주교직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센병이 뭔지 알죠? 문둥병 환자 공동체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됐고, 또 힌두교가 뭔지 아세요? 힌두교? 인도에 가면 소를, 윤회소를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나. 그래서 소가 길거리에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차가 가다가도 누가 있으면, 소가 있으면 멈춰서. 소가, 왜? 소는 우리 조상님이 그럽니다. 다 조상님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아먹으면 조상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그 인도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래서 만약에 인도에 가가지고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거든, 차라리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도 승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에 우파니샤드라는 아주 그 거물이 있습니다. 그와 요한복음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토론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인도 가장 변두리에 가면 인도에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이렇게. 맨 위에 왕족, 그 다음에 귀족, 그래가지고 7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사람 천민. 그 사람들은 뭐하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인도 사람들이 똥을 싸서 버린 똥통에 들어가서 뭐예요? 고장이 나면 그걸 받고, 그래서 늘 똥통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에서 온갖 피부병이 생기고,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왜 양반 쌍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정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천한, 그래 인도에도 그런 계급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원시인들처럼 벗고 사는 거예요. 어디 사냐? 동굴에 살아요. 집을 안 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날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한 곳에서 영향력 있는 주교직을, 여러분 주교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주교라는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것만 주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예요.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국교입니다. 국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신부라 그래요. 신부. 그런데 이제 그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 그죠? 신부는 결혼을 안 합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근데 영국 성공회 신부들은 뭐래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의식은 가톨릭하고 좀 비슷하지만 결의는 개신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교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 안양시, 뭐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이런데 주교가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감독식으로. 그리고 밑에 성당마다 신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그는 또 중요한 초교파적인 인물로서 국제선교협의회를 이끌었고, 당시 가장 중요한 선교 저널을 편집했으며 세계교회협의회 지도부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다. 그는 20세기가 아니고요, 그는 20세기에 전개된 초교파주의 전통의 많은 신학적 투쟁에 깊이 개입해 있었으며 항상 그 모든 것에 걸쳐 정통 기독교 입장을 깊이 견지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여행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카브리의 지역,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은 인도에서 오랜 사역과 더불어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겪어보지 못했을 수준에서 전 지구적 교회를 경험하게 했다. 인도에서 돌아온 후로 그는 젤리오크 대학원, 그러니까 영국에서 젤리오크 대학원 과정에서 선교신학을 가르쳤고, 또한 인순 그린의 가난하고 다민족적인 맥락에 있는 조그만 시내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는 연합개혁단의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복음과 서구 문화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인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을 시작했다. 지금 계속해서 누가 하는 말이죠? 마이클 고온이 쓴 책에서 앨런 릴리라는 사람이 지금 뉴비긴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비긴은 유럽과 북미 교회가 인도보다 위에 안 읽었구나. 위에 다시 읽습니다. 맨 위에. 뉴비긴은 거의 40년을 인도 선교사로 섬긴 후에 본국 영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발견한 영국 교회, 더 나아가 서구 교회는 현대 과학적 세계관에 순응해 버린 모습이었어요. 여기다가 줄 그으세요. 영국 교회는 서구 교회는 현대 과학적 세계관에 순응해 버린 모습이었다. 계속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오히려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숭배적인 이념에 맞게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짜맞추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성경 이야기가 주관적인 가치들과 개인적인 선호의 자리에 제한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유럽은 우상숭배적인 공적 결의를 통해 형성된 이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모더니즘 세계관은 복음과 교회를 재구성했는데 교회는 비극적이게도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그저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린 뉴비긴이 인도에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영국에 들어와 보니까 영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 있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사적으로 밀려났고 공적 영역에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적인 뭐고 공적은 뭐냐? 이게 뭐죠? 사적은 뭐고 공적은 뭐예요? 사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 공적인 것은 뭐 정치, 경제, 문화, 법,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이 돼버렸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 직장에 가서 회식을 한다, 그럼 뭐 하죠? 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안 취하면 되잖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성경을 자기 좋은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성경을 참 술은 포도주는 뭐 하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려면 똑똑히 인용해야지. 자기가 좋은 것만 인용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인용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신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그러죠. 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냐?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요. 그럼 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귀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래서 그리고 물에 뭐가 많이 섞였냐? 석회가 많이 섞였어요. 그런 물을 많이 마시면 뭐예요?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람들은 지혜를 짜서 물 대신 뭘 했어요? 포도주를 담가서 음료로 마시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생존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물 안 먹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는 거는 곧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는 뭐였다고요? 생명수였습니다. 생명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귀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뭐예요? 대부분이 뭐가 있다? 물 속에 석회가 들어요. 석회가 뭔지 알아요? 돌가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닷물 마셔요? 지중해? 그거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 대신 뭘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건 생명에 관한 문제, 사냐 죽냐 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안 먹는다고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거기다 비교하면 안 돼요. 핑계거리 되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올바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갔어요. 회식을 합니다. 아,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콜라를 마시겠어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야, 그건 네가 개인적으로 너희들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지만 여기는 공적인 회사야. 왜 개인적인 걸 가지고 공적으로 와가지고 왜 공적인 데다가 개인 걸 갖다 끌어들이려고 그래?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만 창조하셨나요? 교회만 다스리나요? 회사는 다른 신이 다스려요? 예? 그럼 정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은 교회가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개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부는 누가 간섭해요?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 통치해요? 안 해요? 정부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왕도 하나님 세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미국에서 한때 정교의 분리가 있어요. 정교의 분리가 뭐죠?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해라.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유식한 척 하지들 말라 그래요. 정교 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가 뭐 하지 말라? 교회에 간섭하지 말고 교회의 하나님 법을 따라 살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정교 분리요. 정교 분리가 뭔지를 알고 정교 분리라고 그래야지. 아시겠어요? 정교 분리의 그 만들어지게 된 그 원인을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콜라 마시려고 했던 기독교회는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얘기야? 이 회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서 뭐예요? 한 잔 줘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로 물러나 버렸어요? 공적인 영역. 회사는 공적인 영역이에요. 정치, 경제 그런 데는 다 공적인 영역이고 개인적인 영역은 뭐예요? 본인이 뭐 네가 예수를 믿든 뭐 불교를 믿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여기는 회사니까 회사 법칙을 따라서 가. 회사 법칙이 먼저요? 하나님 법이 먼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끔찍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개인 신앙을 뭐 하지 못해? 이야기를 못해요. 어디서만? 교회 가서만. 개인적으로만. 그러니까 신앙 영역이 어디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쫓겨나고 어느 영역으로?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강조하다 보면 교인들이 떨어질까 봐 당연하게 교회가 그걸 수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잖아요. 어제 누가 나오는 거야?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술을 안 먹겠다.
그랬더니 그 술자리에서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래 술은 먹지 마라, 그럼 예수님의 피를 마셔, 그러면서 포도주를 갖다가 따라가지고 술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따라주더라고요. 장로님이. 이 장로님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다? 교회에서 하면 하는 거고, 교회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여긴 공적인 거니까. 여기는 공적인 데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때도 기독교인들은 담대하게 뭐 해야 돼요? 무슨 얘기요? 여기도 지금 회사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 회사고 나라인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네 집에 가서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네가 알아서 하고, 여기는 회사니까 회사 법을 따라. 그러면 뭐예요? 알았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공적인 곳에서 다 쫓겨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공적인 것과 개인적인 일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며느리가 안 믿는 시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제사상 차리고 절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 나 기독교인데. 야, 그거는 네 개인적으로 너들 집에 가서나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여기는 뭐니까? 시댁이니까, 우리 집은 장손이니까 여기 법을 따라야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닙니다, 시어머니. 우리 가족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가정이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도록 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싫은 거지. 그래서 적당히 뭐예요? 공적인 영역에는 세상 법에 다 나눠주고, 하나님의 법은 어디로? 개인과 교회로만 숨어 지내게 돼요.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인도에 선교하고 오니까 영국 교회와 서구 교회가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서 복음과 성경 이야기가 주관적인 가치들이 그들과 개인적인 선호의 자리에 제한되는, 그러니까 교회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거. 어떤 사회 주민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거기는 기독교는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치는 싹 빠져버린 걸. 그때 벌써 몇 년도에 1950년도에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적인 공적 결의를 형성하게 된 이교 사회가, 그러니까 이교 사회가 하나님 없는 사회가 돼버리고, 하나님 없는 회사 회의가 돼버리고, 하나님 없는 정치가 되고, 하나님 없는 경제가 돼버리고, 교육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뭘 못해요?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채용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채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교 법상. 그러니까 교회법은 교회에서나 하라고, 학교는 이거는 공적인 데니까 교회법을 여기다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복음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갖다가 뭐 하지 마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뭐니까? 여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그걸 기독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굴복했다는 이야기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여긴 회사니까 술 마셔. 그러면서 술 안 마신다니까 무슨 포도주 같다. 예수님 피를 마실래?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장로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자, 계속 있습니다. 그는, 웨슬리 뉴비기는 유럽과 북미 교회가 인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역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안 읽어요? 오염된 물에서 오염된지도 모르고 숨쉬는 물고기처럼 서구 교회는 주변 문화의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었고 더 이상 삶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 해야 되죠? 삶으로 전해야 되고 말로 전해야 되고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요즘은 뭐 학생들도 고등학교, 중고등부 애들도 뭐 술이 떨어지도록 술 먹고 뭐 그냥 남녀간에 그냥 혼숙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하나 들어갔다. 들어가서 뭐예요? 술 안 먹죠? 걔들처럼 말 안 하죠? 음란한 짓 안 하죠? 그것만 해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아세요? 아, 왜 대답을 안 해요? 계속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들이 보여주는 대신에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도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마저도 종종 복음을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을 축소시켜버리며 복음을 문화적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 모든 인간의 삶,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성경의 예수님은 그저 개인의 구조로만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뉴비긴이 보기에 긴급한 문제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뭐냐,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복음 전도를 더 많이 행하는 것이나 공적 삶에 있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에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나 심지어 자비와 정의의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안 계십니까? 학교에는 안 계세요? 회사에는 안 계십니까? 지하철에는 안 계십니까? 음식점에는 없어요? 정부에는 없습니까? 청와대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곧 뭐예요? 사람이 만든 법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회사가 만든 규칙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만든 교회법보다 하나님 말씀은 위에 있습니다. 아멘. 이걸 교인들이 인식을 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가야 살아야 돼요? 회사가 회사법 따르고 교회는 교회법 따라야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회사에 가도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요. 회사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회사 법보다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회사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옳으면. 옳지 않으면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냐? 이거죠. 아, 술 한잔해. 한잔 하는데 뭐 어때?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술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아무개가 안수 집사람이, 근데 저게 술 처먹는 거 봐.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억지로 술 먹여놓고 뭐라 그래요? 지면 뭐라 그래요? 뒤에 가서 저기 무슨 집사냐, 잡사지. 자기들 말로 그런다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막 싸워. 술 안 먹어 막 그러고 막
난 술 안 먹습니다. 해서 잘리고 싶어? 잘려도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속으로 그래요. 어이, 진짜네. 겉으로는 욕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개인 신앙을 개인주의화시키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회사만 가도, 사회만 나가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 치고 적당히 뭐예요? 뇌물 받고 적당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미국인들이 뭐라 그러냐,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해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뒤에다, 차에 뒤에다 그 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절대로 물고기 표시하고 다니는 분들하고 사업하지 마라.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하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서구 기독교의 모습, 한국의 기독교 모습.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그냥 사회가 어떻게 됐든 상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사회 정의가 어떻고, 가난한 자가 어떻고, 약자가 어떻고, 억압당하는 그런 건 상관없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게 신앙이 뭐예요? 개인 구원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억압당하는 사람을 두고 보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들을 거기서 건지라 그랬어요? 도와주고 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외쳐야지, 교회가.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누비긴이 보기에 긴급한 문제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해. 선교적 교회가 뭔지를, 정체성을 회복,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뭔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복음 전도를 더 많이 하느냐, 성공적인 삶이 있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을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느냐, 심지어 자비와 정의의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냐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뭐보다, 정치 쟁점화하는 거라든지 자비와 정의 프로그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뉴비긴이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는 서구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 집중적으로 저술 활동을 시작하였고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의 노력으로 영국에서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이 발족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운동은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된 많은 쟁점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뉴비긴은 그 토론이 더 깊이 들어가 기저에 있는 쟁점들을 다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뉴비긴이 보기에 교회가 이런 쟁점들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는 사회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포괄적 공적 진리, 보편 역사의 참된 해석으로서의 성경, 그 이야기를 구현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하나님 백성과 그들의 문화의 적절한 이해와 그들 사이의 선교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서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왕이야. 개인적으로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치, 경제, 문화, 인도처럼 계급이 있는 것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거를 누구나 다, 여자건 남자건 천민이건 귀족이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서구에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자들은요 지금 밖에도 못 나옵니다. 어디처럼? 인도나 어디야죠? 인도나 어디야?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처럼.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 지금도 뭐 해야 돼요? 히잡을 다 쓰고 다녀야 돼요. 남편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만 이걸 벗게 돼 있어요. 어디 여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뭐다 다 똑같은 영혼의 가치가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뭘 했어요?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흑인이라고 왜 노예를 해야 되냐? 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왜 가난한 나라에 산다 그래서 멸시를 당해야 되고 백인이라 그래서 왜 우월감을 가져야 되냐? 이건 성경에서 이게 바로 공적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공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공적 진리건 개인적이건 교회건 다 하나님이 왕이 돼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거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개인 구원주의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계속했습니다. 뉴비긴이 그 회의에 책을 쓴 작은 책, 기독교 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또 아니고요. 영국 교회가 한가운데 폭탄처럼 떨어졌고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학 박사인 신성주도 이 시대의 가장 사도 바울을 누가? 레슬리 뉴비긴이 닮았다고 평가되는 진정한 선교사 신학자는 레슬리 뉴비긴이다. 이게 레슬리 뉴비긴 한 사람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뭔지가 지금 영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서구 교회가 잘못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까지 지금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이 뭐냐? 복음주의 운동에서는 선교적, 미셔널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서도 레슬리 뉴비긴 영향이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마이클 고인은 이 레슬리 뉴비긴의 책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왜 뉴비긴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그가 20세기의 선교적 교회론의 발전에서 한 중요한 역할이어야 한다. 이 사실은 뉴비긴이 1950년대에 저술한 두 권의 책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두 권 모두 당시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합의를 명료하게 표현한 데서 표현한 데서, 하지만 또한 그것이 계속되는 발전에 기여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2년 독일 빌링켄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의 중요한 회의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새로운 틀이 공식화되었다. 거기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맥락에서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뉴비긴은 그 회의 최종 성명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음 해에 뉴비긴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썼는데 자신이 글래스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칼리지가 뭐예요? 칼리지. 그러니까 단과 대학을 말하는, 신과 신학교만 가르치는, 지금처럼 뭐 잡동사니 뭐 영문학, 국문학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만? 신학만 가르치는 거를 칼리지라고 그럽니다. 많이 배우네. 칼리지에서 했던 그러니까 강연했던 것을 기초한 것이었다. 그 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그는 초교파주의 운동을 적절한 교회론이 결여되었다고 여겼고, 그러니까 초교파 운동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교회론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책은 바로 그런 교회론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다.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 책이 그의 가장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 1958년 그는
하나님의 하나의 복음, 하나의 몸, 하나의 세계, 원 가스펠, 원 바디, 원 워드 썼는데, 이 책에 대한 데이비드 보시 박사는 그것은 지금 이루어진 합의를 요약했다고 평한다.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 자체는 미국 선교신학자들에 의해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레슬리 뉴비긴의 사역을 북미 교회에 이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뉴비긴의 저술들은 대단한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조지 헌스버거 박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학자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북미 사이의 선교적 대면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서구의 중심에 놓인 우상숭배를 폭로하는 선교적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 그룹에서 나온 최초의 책이 데럴 거더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쓴 선교적 교회. 이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1998년도에. 그리고 그 책을 통해 선교적 교회 또는 교회론이라는 용어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은 선교사적이라는 보다 오래된 단어를 불렀지만, 그들은 선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교적, 미셔너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북미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은 분명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선교적이라는 단어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해가 태동되는 데 있어서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레슬리 뉴비긴의 그 선교학에 대한 그 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시도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 그동안에도 레슬리 뉴비긴에 대한 영향이 없을 때에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문제점이 뭐냐 읽어봅시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권위자 중 한 사람 마이클 고인은 그의 책 열방의 빛을 한국어판 번역해서 한국의 독자들을 위한 서문을 따로 썼습니다. 그 서문에서 그는 그동안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시도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는데, 참고할 부분이 있어 여기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 성령께서 저와 호두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마이클 고인은 열방의 빛에서 많은 북미, 그러니까 북미가 뭐죠? 유럽,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그런 많은 북미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았고 급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가운데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많은 문제들도 일으켰다고 말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과 성경이 개인 구원에 머물게 되고 공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으로 쫓겨나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만 남았다?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팔고 뭐예요? 교회가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극장이 되고, 요즘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죠? 커피집을 뭐라 그래요? 카페로 변해버리고 말이에요. 지금도 가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술값이 제일 비싸.
심지어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그냥 술집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다고 제가 지금 설명한 교회가 뭔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뭐예요? 타협한 결과 교회에서 누가 빠져나가?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적당히 사람들 비유나 맞추는 교회에 우리가 왜 남아요? 차라리 어디로 간다? 가톨릭으로 가거나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겠다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요? 교회가 교회론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냥 오르내리고 예? 음란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교인들한테 고발을 당하지 않나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은 그냥 사적으로 번질돼 버린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적당히 거기 타협하도록 가르치고, 가르친 건 아니지만 그냥 묵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복음이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뭐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난 현상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쉬면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2층 교회예요. 지어진 교회입니다. 저는 2층에 교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1층에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수요 예배를 해서 갔어요.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갔더니 목사님은 앞에서 뭔가 열심히 말하고 사모님은 아예 엎드려 자고 주무시고 계세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꽤 찬란했던, 그리고 현수막도 활로찬란하게 붙여놨는데, 의자는 요 앞자리 몇 개 정도밖에 이렇게 없고.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그저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외친 게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걸 통치해요. 회사도,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농사도, 상업도, 심지어 배도, 모든 곳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축소돼 버렸어요? 교회 안에만, 개인 구원에만 축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영향력도 없어. 진리를 선포하지도 않아. 거기다 또 온갖 비리들은 또 교회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이 크게,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레슬리 누비긴 말고도 있었는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안 좋은 점도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뭐라고요?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사소한 것부터 심오한 것까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선교적 교회라는 게 선교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적 교회의 논의에 종종 신학적 깊이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마이클 고인에 의하면 소수의 책만이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운동, 지도자들이 저술이 보여준 수준에 도달했고, 그보다 더 소수만이 레슬리 누비긴이 저술이 지닌 깊이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비긴과 같은 깊이의 섬세함을 가지고 서구 문화를 분석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비긴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삶 전체가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는,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로운 어디의 사람이다? 옛사람. 옛 것은 이제 벗어버리고 어디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근데 교회가 그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삶 전체가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드릴 때도 선교적이고, 가정에 가서도 부부 생활이나 자녀를 가르칠 때도 선교적이어야 되고, 회사에 가서도 선교적이어야 되고, 취미생활, 음식 문화, 식당, 취미생활, 문화생활이 다 뭐가 돼야 된다? 다 선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만 선교한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만 전하는 것만 그게 선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의 모습과 회사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의 모습이 다르고, 사회에서 취미생활 때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셋째, 문제점이 뭐냐? 세 번째 문제점이 선교적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가장 최우선 해결책으로 책이자 교회 개혁의 열사로 붙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존의 교회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실험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책은 매우 실용적이고 매우 구조의 관습에 대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복음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은 없는 그런 교회예요. 선교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빠져버린,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시 끌어모을까 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선교적, 레슬리 누비긴이 말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는 분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학적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이클 고인은 선교적 교회 문헌에서 확연히 누락된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적이고 주회적인 것, 즉 뭐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이게 결여되어 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만 서서 어떻게 사람들만 끌어모으려는데, 그런데 그걸 개혁이라고, 성경적이라고 짜맞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지적하고 있는 학자가 누구라고요? 부역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 하나님의 성교. 그 책을 쓰신 분이네.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있지? 영국 있나? 영국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 모시려고 그러다가 오지는 못하고 거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하겠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란 말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마이클 고인은 그의 서문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조언과 소망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수적 감소, 성직자들의 부패와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등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말은 고인이 2012년 초에 한 말인데,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침체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한국 교회가 그들의 내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문화와의 애적인 선교적 대면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레슬리 누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아도 그렇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포도나무 교회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살펴보는 선교적 교회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가 지금 반드시 나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뭐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기 일터 사역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인간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각 개인의 영역, 즉 여러분의 개인의 취미생활, 음식문화, 가정생활, 직장생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면에 뭐 해야 된다? 심지어 사회,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연보호, 쓰레기 분리, 음식 분리, 자연 보호하는 것까지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포함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 구원. 예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까지도?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가정의 질서나 가정의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 학교생활, 친구관계, 직장생활, 상사와의 관계, 아랫사람과 관계, 사업을 하는 관계,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통치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하고 그걸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여러분만 개인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까지? 여러분의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돈 쓰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직장에서 회사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이웃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문화,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고추를 심으면 내가 먹는 고추는 약을 안 치고 파는 고추는 약을 막 들였다 부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비복음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지. 자기가 먹을 거에 농약을 적게 치면 다른 파는 것도 적게 쳐야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나만 건강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개인 구원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어떤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교회가 개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개입해야 돼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먹여야 돼. 이런 것까지도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거를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복음의 선교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그런 거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끌어내리고 내쫓고 그런 일에 몰두하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신물이 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좀 달라지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몇 교회 문을 두드려 봤더니 다 문 잠궈서 낮에, 대낮에, 아침부터 들어가 기도할 데가 없어. 교회들은 수없이 많아. 교회가 많은 건 너무 고무적인데. 제가 지나다 보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사무직원이 있어서 그런가 대낮에도 불을 환하게 안에다 켜놓고 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구속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모든 영역의 구속에,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 역사, 그게 뭐냐? 자연보호, 쓰레기 분리, 음식, 뭐예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반찬, 이런 것들이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교적 삶을 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쓰레기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그래가지고 불 내고, 음료수 마시고 아무 데나 집어 던지고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복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학생 때부터 가르쳐야 돼.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널 지금 보고 계신데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저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교인들을 또 떠나게,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교회와 같은 이원론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원론이 한국교회에서 깨트려지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마이클 고인이 서구교회와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이원론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 뭐죠? 이원론? 계속 읽어봅시다. 북미 교회에서는 선교는 종종 복음 전도,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 타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도 교회 개척하는 거, 봉사활동하는 거를 선교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선교지만 그건 선교를 축소시킨 거라는. 그럼 선교가 뭐냐? 그래서 이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고 계시다는 선포였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간의 삶,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모두 그분의 권위와 통치 아래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적 생활이 뭔지 알죠? 여전히 서구 문화의 우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작은 사적인 영역 혹은 영적 도덕적만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에 의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회복적인 통치는 교회의 삶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대증거하지 못하는 만큼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원론이 교회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협한 복음은 성경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한국 경우도 서구 모더니즘이 뭐죠? 현대주의, 과학주의, 인간의 뭐예요? 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게 증명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사람 영혼이 있다는 게 증명돼야 안 돼요. 마음이 있다는 게 증명돼야 안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과학주의라는 게 뭐냐? 실험실에서 과학을 통해서 실험을 해서 확실히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학주의가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 증거가 뭐냐? 증거를 드려대도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럼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역사책을 어떻게 믿어? 누가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믿어?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면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누구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쟤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기록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근데 왜 그건 안 믿어? 그렇죠. 지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 이게 과학주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확신이 없이 빠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더니즘.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야 할 절실한 필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교적 교회란 뭐냐? 다시 봅시다.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 즉 십자가 복음의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단순히 우리 영혼,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등 한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공적 영역을 포함한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신약만 가지고는 구약으로 올라가야 된다. 왜? 아브라함이 선교사였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올라가야 돼요. 요나가 선교사였잖아요. 그렇죠? 선교했단 말이죠.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역이 존재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한 핵심은 일처 사역을 통한 문화명령의 실현입니다. 그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널리 퍼져 있는 비성경적 소위 주의 일과 세상 일, 성과속, 즉 거룩한 일과 속된 일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룩한 일 하고 있어요? 속된 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거지 하는 건 속된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또 대답들은 또 잘하시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나 똑같이 누구의 일이다? 선교사적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건 뭐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내가 시장에 가서 사업을 해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뭔가 뭐예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원론적인 우상숭배에서 나온 배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아침에 출근하는 거나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목사는 교회 오면서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러 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러 간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부터 바뀌어야 돼?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아멘.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출근하는 일이 뭐 하러 가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교를 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의식을 바꾸세요.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거야.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너는 지금 누구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께 하타라? 사람에게 하타지 말고 눈 가리면 죽게 하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을 가지고 존중하게 돼야 돼요. 아멘. 자,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깨트리고 계속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로 성도들을 왜 안 읽어요? 팔쪽 예? 아, 팔쪽이 없구나. 성교적 삶의 한 핵심을 거기를 넘어가세요. 떨어져도 가야 됩니다. 거기 빨리 지나가서 참 이게 거기하고 참 다르구나 여러분 체크하고. 자, 성교적 삶의 한 핵심 계속 있습니다. 일터사역을 통한 문화명령의 실현입니다. 문화명령이 뭐예요? 문화명령이 문화가 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 그걸 통해서 과일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먹고 유익을 주는 거니까. 아멘. 자, 읽읍시다. 그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비성경적인 소위 주의 일과 세상 일이라는 성과 속의 이분법 분리를 깨트리고 일에 대한 성경적 진리로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은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의 일을 통해 사랑으로 인류와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문화명령이 뭐냐?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이를 하나님의 소명. 소명이 뭐예요? 소명?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터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교적 교회로. 아멘. 소명이 다를 뿐이지 다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비즈니스. BAM이 뭐예요? 비즈니스 선교를 미션을 BAL이라고 그래. 그게 뭐냐? 사업도 왜 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사업을 왜 하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즉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아멘? 직장생활은 또 마찬가지예요. 자, 그 밑에 다음 단계. 선교적 삶을 살려면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도들은 세상을 이해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으로 무장시. 세상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뭐 해야 돼요? 반대하고 그래서 핍박이 오고 그래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무장시켜. 더 나아가 우리의 소명은 문화를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 의해 세우는 문화구속을 포함합니다. 그 일에는 성도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주변 문화의 우상숭배적 성격과 특징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는 뭐가 가득해? 우상숭배가 가득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현실이니까 현실을 직시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성교적 삶의 한 부분은 정의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은 정치, 경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의를 외쳤습니다. 또한 사랑의 행위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어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신앙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들어 당시 예부적인 의식들은 가득하지만, 즉 뭐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뭐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의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반복적으로 직면하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인도해 가면서 이 부분을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에 뭐예요? 정심 한 달에 3만 원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안 주면 걔들은 학교 못 다녀요. 정신 굶어야 됩니다. 그 우리는 맨날 배 터지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을 거 줄여서 그들 도와야지. 그게 선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꼭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그거 안 해도 우리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극동방송에다 후원을 한다. 그래서 극동방송이 북한을, 그럼 나는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선교적 교회 또 하나의 예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소명은 창조 세계를 돌봅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환경 보호에 대한 성도들의 실천이 포함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실 때 모든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 구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에는 불연속성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삶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일들이 복음 전도를 대체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모든 일이 선교라면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를 올바르게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것들은 복음 전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선교는 복음 전도를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파송되는 선교사의 수가 정체를 맞이하면서 이제 모든 지역 교회와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고 해결책이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기독교 축이 서구 교회가 아닌 비서구권이 되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면서 세계 기독교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선교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곳으로, 그리고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 즉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뭐고 속인주의는 또 뭐예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속지주의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가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부모는 한국 사람인데 아기는 어디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은 속인주의가 뭐냐? 내가 중국에서 났든 미국에서 났든 영국에서 났든 한국에서 났든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속지주의는 뭐예요? 지역 위주라면 속인주의는 사람 중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또 모르면서 또 아는 척하고 또 넘어갔다가 또 나중에 누가 엄마 속지주의가 뭐야? 속지주의는 속지하지 말라는 거야.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잘 적으세요. 예? 이해하셨죠?
특히 제가 이 책에 살펴보고자 한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로잔운동,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계를 모토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과 선교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영역,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온전한 복음을 모든 모인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 즉 온 교회가 세상의 모든 영역, 온 세상에 전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살면 한국에서 전하고, 미국 가서 살면 미국에서 전하고, 영국 가서 살면 영국 전하고. 아멘. 감사하게도 내년이 이거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 성교회를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저는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동시에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함을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아울러 포도나무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기초에서 전교인 사역자화를 추구해 오게 하셨는데, 최근의 인도하심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전교인 선교사화로 이끌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끝. 나머지는 다 그냥 포도나무 교인들한테 해당되는 말. 질문 있어요? 질문? 뭐라고요? 17쪽 다 찾아보세요. 예. 네. 어디 몇 번째 단원이에요?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 이 책을 이해하는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한 것이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야당이야, 나는 진보야. 그러면 공산주의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적으로, 나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런 건 좋아. 그러나 내가 일단은 예를 들면 내가 국민의회에 지지하는데, 그럼 국민의회에 지지하는 걸 가지고 야당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잘못했다 그러고, 잘못하는 것도 이게 옳은 거 성경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거는 잘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또 만약에 뭐 야당이 잘하면 잘하는 것도 하고, 국민의회가 잘하면 잘하는 거, 보수주의가 잘하면 잘하는 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냐? 지금 그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선입견을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당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성경 디모데후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족보나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이 서로 다르면 너는 그래, 나는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 갈라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전라도파, 경상도파,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러면서 남성교회 모여가지고 여성교회 모여 그런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거지, 국가가 잘못하는 거 그걸 갖다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예. 빨리 끝내라 그랬잖아요, 지금. 자, 고목사 이거 나눠줬어요? 이거 안 받으신 분, 이거 첫 번째 단원을 읽고 뭐 해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하나씩 빨리 손 들으세요. 빨리 나눠주세요. 읽고 해가지고 오세요. 안 목사님 추석 체크도 했어요? 저 유아실에도 있어요. 제가 왜 출석 체크를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손 들으세요. 없는 분 다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